네, 성공의 정신을 1강에서 마무리하고 1강 보충 강연이 이제 또 다른 유튜브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성공의 신앙의 삼중 권위, 그리고 그 삼중 권위 하면 세 개가 나와야겠죠? 제가 이렇게 미리 써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성서와 이성과 전통. 네. 이 성서, 이성, 전통을 성서, 이성, 전통이 어떻게 성공의 신앙의 삼중 권위를 갖게 되었는가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성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성서가 하느님의 창조 섭리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섭리를 모두 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건 모든 교회가, 모든 기독교가 다 똑같죠. 그죠? 이 성서를 유일한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공회든 다른 교회든 다 똑같습니다. 성공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전이죠. 그런데 성공회가 성서를 읽는다는 것, 성공회가 성서를 바라보는 성서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교단과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경전이라는 부분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거지만 성공회는 성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구별되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성공회에서 그 성서 읽기는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대한 비유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실 오늘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이 추석 다음 날이거든요. 어제 보름달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아유, 오늘 조금 이렇게 들어간 달이라도 오늘 저녁에는 꼭 봐야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달이라는 게 목적이죠. 그죠? 둥근 달을 보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표현해 보자면, 성서를 보는 목적은 하느님의 창조 섭리와 그리스도 구원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죠? 이걸 성서를 통해서 이걸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흔히 우리는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을 보는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성서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한데, 그 메시지를 보려 하지 않고 성서의 표현과 성서 그 자체를 바라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목적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이제 사실 성서를 문자주의식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문자적 해석을 경계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기도서에 보면요, 성공의 기도서, 우리 한국 성공의 기도서에 보면 성서의 개요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분명히 성서를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쓴 책이 맞지만 그 책은 사람이 쓴 책이다. 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보수적인 이제 근본주의 기독교에서는 발끈하죠. 발끈합니다. 이게 1.1획도 틀리지 않는, 말 그대로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었기 때문에 비록 사람의 손끝에 의해서 쓰여졌더라도 그것은 사람이 쓴 게 아니다, 하느님이 쓴 거다라고 주장하는 이 축자 영감설과, 그리고 문자주의의 이제
문자주의식으로 성서를 바라보는 이 근본주의, 기독교 근본주의는 이런 입장에 반대 지점에 이제 서 있는 거죠. 그러나 성공회는 그런 입장을 경계합니다. 그거는 성서를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서 문자주의를 경계하면서 사실 그 성서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 성서가 원래 가리키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는 게 우리가 성서를 이해하는 방식이고, 당연히 성서 공부를 한다는 건 뭐죠? 우리가 성서 안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고 그 성서 표현 하나하나를 정확히 한 글자 한 글자씩 우리가 외우고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성서를 공부한다는 표현이 아니죠. 당연히 우리 성공의 신자가 성서를 공부한다는 것은요, 그 성서 안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가 가리키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의도하는 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우리 삶의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메시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하나의 이 지점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게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삶의 곳곳에서 무수하게 많이 일어나죠. 이 교차점들이 많이 일어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딱 짜여지는 거, 이게 무슨 모습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잘 설명을 못하지만, 하나의 직물과 같은 옷이 만들어진 거, 그죠? 배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시줄과 날줄이 얽혀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교차점들이 만들어지면 그 교차점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모이면 하나의 옷감이 만들어지고, 그 옷으로, 그 옷감으로 그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입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 삶의 현실, 정황 속에서 성서의 메시지를 같이 얽혀서 읽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서와 내 삶으로 교차해서 만들어진 신앙의 옷을 입는 거죠. 입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옷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반드시 여기에는 이제 사람이 썼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 거죠. 해석. 왜냐면 왜 해석이 필요하냐면, 성서를 쓴 저자들은 성서를 쓴 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마테오복음은 마테오가 썼고, 마르코복음은 마르코가 썼고, 다 그 각 책 납권마다 그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의 맥락과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가치관과 그 시대의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썼기 때문에 표현법도, 메시지 전달하는 방식도 그 시대에 맞춰서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오늘 21세기의 양자 물리학을 알고 컴퓨터 과학 기술을 아주 잘 알고 우주 이론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 성서를 쓴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문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2000년 전, 1900년 전, 그리고 그 이상 되는 그 문서가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를 주려면 문자 그대로 전달돼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시대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해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다르지만 하느님께서는 이 시대를 초월하는 일관된 메시지를 그 안에, 그 표현법 안에 담아두셨다. 이 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달이 분명히 그 메시지 안에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을 보기 위해서 이 손가락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켰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르쳤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리킬 수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이 필요한 문서다라는 거. 실제로 이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냐면, 신약과 구약의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성서를 읽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읽다 보면요, 성서는 되게 오류가 많은 책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표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똑같은 그 상황이나 어떤 사건을 사람마다 다르게 보도하는 이 입장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마테오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봤는데, 요한은 이 사건을 전혀 다르게 해석해요. 루가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사건을 두고, 그 누가 맞는 거죠? 누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맞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 마태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다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가서 성서를 보면서 비교해 보세요. 족보가 달라요. 아니, 어떻게 족보가 다를 수 있죠?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게 하나의 어떤 성서 안에서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나란하게 마태복음, 그 다음에 바로 마르코, 루가, 거기서 바로 또 중복적으로 표현되는데 달라. 누가 맞는 거예요? 마테오가 맞습니까? 루가가 맞습니까? 이런 오류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오류들을 그냥 그래서 믿을 만한 문서가 아니구나. 성서는 내가 지금까지 좀 속은 게 있었나?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쓴 책이고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맥락 안에서 썼기 때문에 그런 오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성공의 신자들은 알기 때문에 이 성서를 우리의 경전으로 읽는데 그러한 오류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당시 마테오가 처한 교회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었구나라는 것을 더 풍성하게 알고 그런 면들이 되게 새롭게 느껴지고 그런 면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서를 읽을 때는 역사적인 해석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우리 성공의 성서 읽기 방식이고, 이 성서가 여전히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권위, 핵심, 권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성을 한번 볼까요? 이성. 이성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의 이성, 논리적이고 어떤 것들을 추론해내는 능력, 그렇죠? 그리고 어떤 걸 지적인 어떤 도구, 뭐 이런 식으로 이성을 이제 생각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맞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성공회가 말하는 이성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갖습니다. 물론 이런 기존의 이성의 개념도 포함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성공회가 말하는 이성은요,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훨씬 더 넓은 의미로서 사용되는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성서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성을 설명하자면, 성서는 아까 해석이 필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해석을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종교개혁 당시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성서가 명백하게 말하지 않는 거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에서 명백하게 거론하는 것들만 교회는 따라야 되고 해야 된다. 그 외의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이제 종교개혁가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성서만으로 솔라 스크립처라는
그 종교개혁의 모토가 등장했죠. 오직 성서만으로. 거기에 비해서 성공회는 그 종교개혁가의 그 오직 성서만으로라는 그 입장과는 좀 다른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성공회는 이런 입장이에요. 성서가 명백하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양심이 다르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용되어도 좋다. 다시 한번. 성서가 명백하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우리의 이성이나 양심이 다르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용되어도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성서가 말하지 않는 것은 성서가 말하는 것만 허용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서가 말하지 않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것이라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 차이가 있죠. 성공회는 16세기 종교개혁의 그 흐름에 동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던 오직 성서만으로라는 이 구호를 무작정 따라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성을 중요한 개혁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그럼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철학이나 논리학이나 어떤 지적인 도구에, 오늘날 우리가 어떤 과학적 사고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지적 도구로서의 이성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을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이고 폭넓은 개념이 우리 성공회가 말하는 이성이다. 그리고 그 이성이란 그런 인간의 어떤 사유 능력만을 뜻하는 이성과는 좀 다르게 인간이 자기 경험을 돌아보고 숙고하는 거죠. 이런 성찰의 능력, 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공회가 말하는 이성에서 이 성찰의 능력을 포함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성찰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을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지성적인 영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반추할 수 있는 성찰 능력과 그리고 어떤 직관력,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신비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성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서와 이성을 연결해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성서의 메시지를 이 시대 안에서 성찰하고 또 신비롭게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 신비는 이제 어떤 거하고 연결되냐면 이 영적인 해석 이런 것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그죠? 이 성서를 어떻게 영적인 유산으로 우리 안에서 영성을 형성시키는 어떤 형성시켜주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이성까지도 포함된 개념으로 성공회는 이성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을 바라보는 대체적인 두 가지 이제 로마 교회와 개신교 간의 그런 약간 논쟁 같은 게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은요, 인간의 이성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이성으로 로마 카톨릭이 아니죠. 개신교는 인간의 이성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이성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고,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인간의 타락이 이성의 기능을 약화시키지만
하느님의 은총이 있다면 이 이성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의 이성으로 하느님을 인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공에는요, 그런 두 가지 입장을 놓고 본다면 후자 쪽에 가깝죠. 천주교 로마 교회와 함께 공유하는 그 이성의 개념이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성적인 이런 능력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우리의 삶 안에서 표현해낼 수 있고 하느님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당신이 자녀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이성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 우리 성공의 신앙이 말하는 이성이죠. 그래서 그 하느님을 인지하는 능력이 어떤 지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인지할 수 있나요? 오히려 그거는 더 방해하는 경향이 크죠. 하느님을 우리가 그 이성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은요, 뭐 과학적이나 논리력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법칙을 착 풀이하면서 추론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성찰과 자기 성찰과 어떤 직관과 신비, 영적인 이런 영역에서 더 많이 하느님을 우리는 더 알아가는 경향도 있지. 물론 지성도 포함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공회가 말하는 이성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로는 신비적인 이성의 개념으로, 때로는 어떤 시적인 상상력으로, 때로는 어떤 직관력으로, 때로는 어떤 인간의 자기 경험을 반성하고 반추할 수 있는 자기 성찰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 교회에 현존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게 바로 성공회가 말하는 이성이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통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전통은요, 성공회가 말하는 전통은요,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요, 이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성공회가 초대교회를 지향하느냐? 사실 많은 교회들이 다 초대교회를 지향하죠. 성공회도 초대교회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통의 이런 표현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교회가 갈라지지 않았던 유일한 시기였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지 않나요? 갈라짐 없는 완전한 하나의 교회가 이 시기에 존재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를 지향한다는 것은 꼭 하나인 교회, 주님으로부터, 사도로부터 이어온 하나인 교회를 우리가 지향함으로써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산들을 우리의 유산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나인 교회, 하나였던 교회, 이걸 이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되는 거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 사도성을 가지고, 사도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사도적 개성, 그리고 뭐 또 어떤 표현을 분열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디서나 통용되는, 그죠? 어느 지역에 있건 다
통용되는 보편성. 이런 개념들을 이제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자면 딱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의 단어가. 그게 바로 카톨릭이라는 표현이에요. 카톨릭. 카톨릭? 이 천주교 아닌가? 그럼 천주교가 정답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니죠. 카톨릭이란 말은 천주교를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카톨릭은 보편교회라는 뜻입니다. 보편교회. 그리고 카톨릭이란 말 자체는 보편성, 우주적, 하나, 뭐 이런 개념들이 다 포함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는 이런 교회를 지향하는 하나의 교파다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다라고 해서 로마 카톨릭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게 이제 그 교단의 호칭이죠. 명칭이고, 우리 성공회 역시 카톨릭입니다. 하나인 교회고, 사도적 계승이 있고, 보편성을 지향하는 초대교회, 여기에 걸맞는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전통으로 갖는 카톨릭이죠. 교회죠. 우리가 이 카톨릭을 부정하면 보편성을 부정하는 거고, 사도적 계승을 부정하는 거고, 하나인 교회를 부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용어를 왜 우리가 쓰지 말고 천주교에게 그냥 다 양보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천주교가 이 카톨릭이란 말을 독점하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카톨릭이라는 표현은 어떤 특정 교단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런 지향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뭐 천주교도 이런 지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아, 우리는 로마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회니까 로마 카톨릭, 오케이. 성공회는 그러면 우리도 그럼 카톨릭이라는 표현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미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성공회에서 이 공자가 이제 카톨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거룩한 카톨릭이에요. 그죠? 거룩한 카톨릭. 거기는 이제 로마에만 표현되죠. 우리는 또 한 수 더 위죠. 그죠? 이렇게 표현하면 천주교 신자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표현입니다. 천주교 카톨릭도요, 사실 한 수 위, 아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로마의 중심을 두고 있는 교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카톨릭 교회, 훌륭한 교회입니다. 되게 훌륭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고, 그리고 성공회도 카톨릭 교회고, 정교회도 카톨릭 교회고요. 그러면 개신교는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개신교 신자들이 계신다면 우리는 카톨릭 교회인가? 아니야. 그러면 괜히 카톨릭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우리 교회에서 뭔가 좀 논란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는 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 조언은 쓰세요예요. 쓰세요. 개신교도요, 카톨릭이라는 표현을 써도 충분한 교회입니다. 이 카톨릭은 어느 교단이 소유하고 있는, 독점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개신교가 이걸 부정합니까? 보편성을 부정해요? 아니죠. 사도적 계승을 부정해요? 아까 제가 그 전 강의 때 얘기했죠. 아닙니다. 이 사도적 계승을 이제 주교직으로 해석한 교회는 주교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주교직은 부정하더라도 사도적 계승을 부정하는 교회는 없어요. 개신교도 마찬가지. 하나님 교회를 지향하지 않아요? 개신교는? 지향하잖아요. 개신교도요, 카톨릭이라는 표현을 써도 충분한 교회예요. 근데 왜 이런 아름답고 좋고 고결한 이 표현을 왜 안 쓰고 딱 믿어버리는지.
저는 좀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아주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보편교회. 그래야지 이 보편교회로서 이 지향점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보다는 우리가 같은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하면서 일치를 이루어 나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각 교단이 일치를 이루면 교단이 일치를 이루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 전 지구적인 문제, 가난과 기아, 가난, 그리고 전쟁,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런 전염병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환경의 문제들을 우리가 이 교단이 연합해서 풀어갈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연합해서 그런 일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맞다, 너네가 틀리다 이런 비본질적인 갈등만 하고 있으니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교회는 과연 진리가 있나? 이 교회는 진짜 믿을 만한가? 이 신뢰의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카톨릭성, 이 보편성을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체득하고 표현해내는지 문제라고 봐요. 그게 시점입니다. 어쨌든 그 카톨릭이 이 카톨릭이 이제 초대교회를 표현하는 하나의 그 표현이었다면 우리 성공회는 그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전통으로 받아들인다. 이 보편성, 카톨릭에 주목하면서 초대교회의 전통에 호소하는 게 우리 성공회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방법론이자 이 전통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권위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서도 전통의 산물이죠. 그죠? 이 성서도 전통의 산물이에요. 신앙이 먼저 있었지 성서가 있고 난 다음에 기독교 신앙이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성서는 나중에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정경화가 되기까지 성서는 몇백 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 성서 안에서도 아직 각 교회마다 일관된 형식의 성서, 이게 지금 말하는 이제 이 단행본으로 여러 단행본이 이 합권으로 이제 딱 모여서 만들어진 이 책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요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성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서도 전통의 산물이에요. 우리는 이 성서 안에 이 초대교회에서 보여줬던 아주 중요한 생활상, 문화, 그리고 신앙 고백들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전통과 연결해서 성서를 바라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전통은요, 이 성서와 연결돼서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어떤 우리의 전례, 예배라는 맥락 안에서 이 전통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일관되게 이어오는 하나의 교회의 신앙 고백 방식이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그렇죠? 단절의 역사가 별로 없었어요. 쭉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예배의 모습, 물론 지금과는 좀 이제 다르지만, 세밀한 부분에서 다 다르죠. 왜냐면 이 예배 전례 역시 전통이기 때문에, 전통의 산물이기 때문에, 시대의 새로운 어떤 조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맥락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지고 그게 예배 안에 들어오면서 더 풍부한 예배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오늘 지난주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성찬례가 2000년 전에 예를 들면 서기 50
서기 50년경에 사도 바울로가 집례했던 어떤 교회 예배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냐? 아니죠.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렇지만 그때 바울로가 1950년대에 어느 교회에서 집전하던 그 예배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드렸던 이 예배의 그 어떤 구조나 그리고 지향성이 같냐라고 말한다면 같은 거죠. 그 전통을 잇기 때문에, 그 전통을 잇고 있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은 계속 이제 발전해 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초대교회를 지향한다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전통은 계속 새로워지기도 하고 과거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계속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어떤 역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딱 굳어진 어떤 도구가 아니라 딱 어떤 굳어져서 하나의 전통이 딱 만들어지면 그걸로 딱 이제 끝났어. 그 전통을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하면 돼. 이게 아니라 계속 뭔가 새로운 주류로 들어와서 더 계속 풍성하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과거 초대교회의 모습도 있고 그 안에 그 전통이라는 건 안에 초대교회의 모습도 있고 시대의 맥락들도 있고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회란 늘 이 전통을 통해서 전통과 대화하는 신앙입니다. 성공의 신앙이라는 것은 전통과 대화. 오늘날 무언가를 예를 들면 우리가 성공회가 결정해야 될 때 우리는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 맥락 안에서 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결정 A를 해야 돼. 그럼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한 표씩을 이제 행사를 해야 돼요. 네? 한 표씩을 행사해야 돼요. 그럼 이게 결정이 되겠죠. 그 가운데 전통도 있다는 거예요. 전통도 이 표를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의 상황, 여러 가지 문화, 여러 가지 이제 다 이거를 식별하는데,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식별의 근거가 되지만 그 가운데는 반드시 전통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이 옳은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전통을 비추어서 항상 해야 됩니다. 전통과 상관없는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이제 전통이 아주 중요한 권위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세 가지, 이 삼중 권위가 어떤 서로의 역동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신앙으로 형성되고 작동하고 있느냐,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 성서는 아주 중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도구죠. 삼중 권위책이죠. 그러나 이 성서는요, 반드시 이 이성에 의해서 견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성서 그 자체만 가지고는요, 하느님의 메시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성서에 표현된 그 문자 그 자체만 가지고는 달을 우리가 인식할 수 없어요. 손가락만 인식할 뿐이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이성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문자주의와 아까 말하는 성서의 그 맹목적인 축자 영감설 같은 그런 것들을 그런 이 오류를 견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성은 그렇게 작용하죠. 그러면
성서는 이성의 견제를 이렇게 받죠. 이성도 역시 성서의 견제를 받는 거예요. 견제라는 표현은 좀 쓰지 말죠. 약간 뭐 이런 표현도 쓰긴 하는데 지원을 받는다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죠? 지원. 성서는 이성이라는 어떤 권위로부터 문자주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든든한 지원을 받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성도 성서를 통해서 뭘 지원받냐? 이 어떤 이성 그 자체에는 그 성서라는 그 하느님의 메시지가 담긴 문서가 없으면 메마른 어떤 논리력이나 뭐 또 추론 능력 이런 것들로 그칠 수 있을 텐데 이 성찰이나 상상력 그리고 어떤 이런 부분들을 성서를 통해서 계속 이런 자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의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성공회만의 독특한 이성의 구조로 계속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성서와 이 전통의 차원에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성서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서도 전통의 산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전통 안에서 우리 2000년의 전통 안에서 성서는 아주 중요한 권위를 부여받습니다. 이 경전으로서의 권위를 확인해주는 거예요. 전통이 우리 지금 지난 2000년의 교회 전통을 바라보건대 성서가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다 라고 딱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이 전통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래왔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서는 이 전통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 어떤 불교의 무슨 예배가 뭐 불교의 어떤 그런 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른 이종교의 또 뭐 그 문화가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 전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서 안에 어떻게 표현된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표현됐는지에 대한 그 고찰이나 성서를 살펴봄으로써 전통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전례 등 그리고 이 전통으로서 있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주는 전례나 어떤 말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전례나 말씀을 계속 이 텍스트를 통해서 이게 공급해 주면서 우리가 어떤 전통을 만들어 갈 때 이게 성서 안에서 일맥상통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전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 모습. 그리고 이제 이성과 전통이 나왔네요. 이성이 만약에 이성이 만약에 이성 그대로 전통과 상관없이 있다면 그 이성이 교회의 역사 안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식별의 기준이 없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전통과 교회의 역사라는 건 이 전통을 형성해 오는 역사인데 그 안에서 어떤 경전 성서도 이제 전통이고 어떤 신학 체계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예배의 모습 그리고 영성 이런 전통들을 쭉 이렇게 발전시켜 왔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이성이 작동된다면 그 이성은 진짜 교회적인 이성인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통은 이성에게 항상 올바른 식별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일이 됩니다. 이성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전통은 이 식별 기준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성적으로 어떤 사건을 교회 안에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려고 할 때 뭐 직관적으로 이거는 맞는 거야. 이건 내가 보건대 이거는 신앙의 직관에 의해서 이거는 분명한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도 이게 지금까지 전통을 쭉 살펴왔을 때 그렇게 결정한 경험이 하나도 없었어. 교회 역사 안에서. 그런 식으로 결정한 부분이 찾아봐도 한 번도 없었어. 그러면 우리는 그때 나에게 찾아온 이성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구나. 내 이성이 잘못 작동하는 걸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이 올바른 식별의 기준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성서와 더불어 이성을 해서. 그래야지만 성공의 신앙 안에서 이 이성이라는 것이 권위를 가지고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성은 이 전통이 유기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통, 아까 얘기했죠. 이 전통이 그냥 하나로 딱 만들어져서 고정되고 형식화돼 버리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돼 버리면 이 전통은 오늘 많은 교회들을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교회들을 되게 힘들게 하는 요소예요. 힘들게. 그 전통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시대의 변화에도 따라가지 못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도 되게 교회는 느려요. 그러면 사람들과 점점점 멀어지는 교회가 되겠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 성공의 신앙 안에서 이 이성은, 이 전통이 계속 생명력을 가지고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성찰하고 그리고 반추하고 그리고 이 전통이 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어? 지금 이 시대는 그 전통과는 조금 다른,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왔던 어떤 전통과는 좀 다른 흐름을 가지고 있잖아. 그걸 나는 받아들여. 나는 그걸 예감해. 나는 그걸 알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거는 겁니다. 전통이. 이성이. 그럼 그 전통이, 그렇구나. 그럼 내가 더 열어둬야겠네. 그래서 열고 새로운 것들이 받아들이고. 그러면 전통은 더 살찌는 거고, 더 풍부해지는 겁니다. 결국 이 세 권위가 똑같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렇게 작동하면서 성공의 신앙이 만들어진다. 이 세 축이 우리 신앙을 이루는 권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세 가지 입장을 먼저 각각의 내용들, 개념들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 각각의 내용들이 어떻게 서로 관련하는지를 안다면 성공의 신앙의 원리나 성공의 신앙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은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성공의 신앙의 3중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제가 7주 과정을 마친 다음에는요, 좀 짤막한 과정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올리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길어졌지만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신다면 저도 기쁘고 저도 힘을 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는 부분이나 궁금한 것들이 더 있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표현해 주시면 제가 좀 성실하게 답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석 명절인데요. 지금 이 찍는 시점이 코로나로 서로 가족들을 못 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부모님을 뵈러 가지 못했는데 늘 마음속에 걱정하고 또 그리워하면서 지내는 마음, 저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자기 자리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잠깐 침묵하면서 빌어주는 시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반갑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